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9절까지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옷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옷을 저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시작.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 13장 그리고 이제 28번째 돌아보시니 레위기 14장 15장인데요.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진단을 내려라. 그리고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3장이었어요. 14장은 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감사를 표해라 라는 것이 레위기 14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33절부터 보면은 집에 생긴 문둥균, 그거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보면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지 판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정말 나았네? 아니면 아직 아니네?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2절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았다, 나은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제 4절부터 그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4절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그 질그릇 그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으래요. 그리고서 그 피하고 흐르는 물이 같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가지고 온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그리고 새 한 마리가 아직 남았잖아요. 이 새 한 마리에다가 그 물, 지금 새 한 마리 잡았던, 흐르는 물에서 잡았던 것을 이것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하나를 들에다가 놓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새는 놓아주고, 그 다음에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정결하게 될 사람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옷을 빨지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요. 그리고 또 한번 목욕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행위를 한 다음에 진영 안으로까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못 들어가요? 자기 장막에는 못 들어가죠. 자기 장막 바깥에서 며칠? 7일을 있는 거예요. 뭐 하고서? 지금 우리가 봤던 8절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목욕한 다음에 7일 동안을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만 집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 있죠. 8일째 되는 날이 이제 7일 마지막 날이죠. 9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9절만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날에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이 깎아진 순간은 물에 씻을 것이라. 아멘.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7째 날 됐는데 그래, 판결이 다 났어. 확실히 다 났어. 이러면은 모든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뭐까지? 눈썹.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은 다음에 정결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털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시편 40편에 보면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데 그래서 내가 좌절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얼마나 많으냐면 머리털을 비유했어요. 대머리인 사람은 그러면 죄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털보다 많은 죄. 우리의 죄는 머리털보다 많아서 그 죄를 셀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아멘.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의로우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즉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으로 통해서 나를 좀 더 보면서 이제 안전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데,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 세상이 기준이 된 목회자들, 장로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저런데, 장로도 저런데, 이러면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이 부분이 인정될 때에, 인지가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멘.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까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11조 해요. 주일생활 잘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하는데, 우리가 즉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막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뭐 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조금만 떠나면, 조금만 벗어나면 바르게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단 한 명도 없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문둥한 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해 주세요. 목사님이 누가 안 듣는다 이런 게 느껴지고 누가 잔다 이런 게 느껴지면 목사님이 또 흥분하고 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토라 포션을 통해서 성경에 저절로 나은 문둥 환자가 저절로 나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나왔어요? 문둥 환자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아멘.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받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번 토라 포션 열왕기하 7장에 같이 보는 부분이 있죠. 그죠? 하프타라라고.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성 밖에 4명의 문둥 환자가 나오죠. 이 문둥 환자가 저절로 나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갔다 얘기 안 했어. 이 엘리사에게 누가 왔다고요? 나아만 장군. 27번째 토라 포션에서 우리 잠깐 했잖아. 나아만 장군은 문둥 환자인데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오잖아. 즉 하나님에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 부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밑자야 번전이다. 한번 해보자. 이것까지 안 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한번 쳐들어왔을 거야. 근데 정말로 밑자야 번전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돼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한 군데만 이번 토라 포션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성 밖에 4명의 문둥 환자들 가운데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게하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여기에 동의하니까 이 말씀을 빗대서 말씀하시겠죠? 아멘? 이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려요?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려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나와서 즉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나와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게하시가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리라. 엘리사가 그렇게 판결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똑같이 이 레위기의 법대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죠. 성 바깥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넘고 7장에서 열왕기하 7장에서 게하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 밖에 4명의 문둥한 자가 나온다는 거지. 이 문둥한 자들이 야,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차피 거기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먹을 게 없는 상황이야. 우리가 여기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아람 군대에게 가자. 우리 적군한테 가서 혹시라도 야 우리 먹을 거라 좀 구걸하면 좀이라도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로 가는 거예요. 이 기대로 이 아람 군대에 간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뭐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우리한테 온다라는 그런 착각을 들 정도로 그 말이 달리는 소리들, 말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막 달리는 그 땅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를 이 아람 군대가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소리에 겁이 먹어서 생각하기를, 추측하기를, 야, 이스라엘 쟤네들이 우리를 물리치려고, 우리를 대항하려고 애국 군대를 동원한 것 같아. 이때는 애굽이 조금 많이 힘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 착각 속에, 두려움 속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둥한 자들이 갔더니 진짜로 군인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배고픔을 달래려고 이거저거 막 훔쳐먹다가 막 눈에 보이는 보석들, 값진 것들을 막 챙겨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아는 곳에 갖다 숨겨놨대. 숨겨놓고 또 와서 2차로 또 훔쳐가지고 챙겨가지고 훔치러 이제 자기 또 이렇게 쟁겨놓으려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땠다는 거야? 마음에 찔렸어. 할렐루야. 마음의 찔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찔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찔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벌을 또 받을 것이다. 이때 문둥병은 어떤 거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표라고 그랬잖아. 징계를 받은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가 지금 이 문둥 환자로 있는데 이 행위까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더 내린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성에 지금 자기네 백성들이 갇혀있는 그 동족들이 있는 그 성으로 가요.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회개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나만이 가지고 왔던 자기를 치료해주면 드리려고 했던 금, 은, 그 다음에 외투. 정말 이 귀한 값진 것을 자기를 치료해주는 그 누군가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가 엘리사가 지금 이런 거 절대로 안 받는다. 절대로 안 받는다. 이러면서 돌려보냈더니 게하시가 저거를 안 받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저걸 안 받아오면 내게 천벌을 내릴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받아왔는데 그것이 죄가 돼서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냥 가지고 오기만 했어요?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했어요? 게하시가 숨겼다 그랬거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 선생님이 보면 안 되니까 선지자 선생님이 모르게 숨겨놨거든. 이게 지금 아람 군대에서 다 챙겨가지고 어디다 숨겨놨어. 그리고 또 챙기고 숨기러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가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전에 엘리사 선생님한테 벌을 받기 전에 자기가 했던 행위랑 똑같은, 자기가 살던 그 패턴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가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아,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지, 내가 또 이 잘못된 것을 똑같이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2번 죽이신다. 2번 버리신다. 이 깨달음 때문에 이 게하시가, 문둥한 자가 사람들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 맞아 죽는다 그랬죠. 어차피 게하시는, 문둥한 자들은 그 성 바깥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그러니 더 힘든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좀 빌붙어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횡재, 이게 웬 횡재야? 하다가 또 한 번 죽을 결심을 하고 자기 민족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죽을 결심하고 가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가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안 거니까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안 거는 거야. 이게 죄인 걸 알아. 이게 나쁜 걸 알아. 근데 이거를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면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울 그런 마음이 오늘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인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성 앞에 가서 아람 군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먹을 것이 쌓여 있고 거기에 전쟁 물자들도 많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 얘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열왕기 8장으로 가면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8장으로 가면 게하시가 왕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레위기 14장에서 문둥한 자가 치유를 받아서 깨끗함을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에 있던 털을 다 제거하라는 거야. 그리고 7째 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8째 날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8째 날에 정해진 깨끗함을 받은 이 문둥 환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기 전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특이한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니요. 속죄제가 아니야. 속죄제 전에 속건제. 다 같이 속건제. 속건제를 드리게 해요. 먼저. 그냥 죄를 정하게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징계에서 노임을 받는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속죄제를 드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이 속건제사로 드리는 거야.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만 12절을 읽어주세요. 자,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속건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속건제사. 이 속건제사 우리 벌써 4번 했으니까 속건제사가 속죄제하고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네. 분명히 속죄제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달리 속건제사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 입힌 것의 20%를 더해서 반드시 그 보상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속건제사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양, 그
구원자가 속건제사로 드려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이기 전에 뭘 드리신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간, 다 잃어버리게 했던 그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예수님 혼자서 드려진 그 희생제사, 그 보혈,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손에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께 손에 입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도 20% 이상의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이다.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둥병이 새 2마리,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 이건 다 누구를 상징해요? 특히 백향목과 또 우슬초, 그 다음에 또 홍색실, 이 세 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우슬초 같은 그 초목 중에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이 우슬초를 그런 것에 대표하는 것이 우슬초예요. 초목 중에 가장 대표하는 왕 같은 것이 백향목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털을 밀어라. 죄를 다 씻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주님이. 할렐루야. 의의 옷이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 와서 로마서 13장 또 갈라디아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좋아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입으라는 거야. 이게 에베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내가 여태껏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죄는 털로 비유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털을 나에게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뭐가 그쳐요?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멈추고 죄에서 떠나서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서지고 평안해지면 또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육신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떠날 수 있다면, 죄와 결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 고난이 내게 무엇이 됩니까? 유익이 되는 거지.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주님이 근심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식인 거야.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구나. 내 안에 지금 문둥균이 가득하구나.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세상과 너무 친밀해 있구나. 금식이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금식인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 아닌데 그러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 육신대로 가는 나를 멈추게 하는 거, 그르치게 그 자리에 떠나게 하는 것,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은 금식인 거예요. 근데 금식 40일 하시는 분들이 혈기가 올라오는 것도 못 참는데, 그러니 이 육신이 얼마나 지독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순종이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나를 기만하지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만난 어떤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거의 진짜 1시간이 훨씬 넘게 통화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많은 단어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지금 유명한 랍비들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그 공부, 그들이 하는 그 학습 방법을 똑같이 하면서 목회자들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겨요. 왜?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설교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특히나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에 전부 다 들어있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히브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목회자들이 이걸 안 하네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교만한, 오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창세기 1장 첫째 날도 못 넘어간 그 사람들을 왜 똑같이 쫓아가고 있나?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그러면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목회자들보다 나은 것처럼 얘기해요. 말은 아니래.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이게.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것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까? 이 땅에서 정말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맞는, 그때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구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멘. 내 건강에서 치유받고 건강함을, 병 걸린 것이 아니라 건강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귀신 들려서 내 마음대로가 안 되고 귀신에 이끌려서 정말 귀신의 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런 나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이 2020년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동떨어진 말씀을 전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이번 토라 포션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에 것과 이 뒤에 것을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개념이 있어요. 아까 레위기 14장에서 집에 문둥균이 발생해가지고 곰팡이균이 번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빼버리네요. 그리고 새 흙으로 그것을 갖다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집이 더 문둥균이 다 퍼졌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아예 부셔가지고 성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집에 국한된 거냐? 아니에요. 집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집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근데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시고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야. 그 개념을 이 고린도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 10절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 한 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잘 조심하래. 이게 11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그 뭐든지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져요? 공중 위에다가죠? 아니죠. 바닥에다 짓죠. 이 바닥, 집을 짓는 게 이 바닥을 뭐라 그래요? 터라 그러지. 예.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이 터가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을 지어지는데 터가 되는, 반석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져 가지고 이 다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일부분이 곰팡이 났어. 그러면 그 부분을 빼버리래. 성 바깥에 갖다 버리래. 그리고 새 흙으로 갖다가 바르는데 이것이 일주일 있다 보니까 더워졌어. 그러면 그 집 자체를 완전히 부셔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성 갖다 버리라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기 원합니다. 13절에서 보면 나중에 공력이 나타나는데요. 공력이 나타나는데 누구는 금으로 짓고 누구는 은으로 짓고 누구는 보석으로 짓고 누구는 나무나 풀, 지프로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지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목사님이 이거 지금 이라서 웬만하면 이름 안 부르려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알겠지? 자, 자, 보세요. 누구는 금, 누구는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지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공력이 나타난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야,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풀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력이 그대로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상급을 받아. 어떤 때는 홍수로 집을 짓기도 한다. 홍수로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무로 지은 집 견뎌요, 안 견뎌요? 견딜 수 있잖아. 튼튼하게 지으면. 홍수니까. 불은 나무면 타버리잖아. 지피고 풀이면 타버리지만 홍수일 때는 그 집,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공력이 그대로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홍수가 났을 때는 튼튼하게만 지으면 나무도 그대로 있을 수 있죠. 보세요. 15절을 읽어보는 거야. 15절 시작. 아멘. 이 땅에서 더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 터가 그리스도이면, 예수 그리스도이면 어떤 것으로 집을 짓든지 간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그런데 상급이 없단 말이야. 너무 안타까운 건. 공력이 그대로 있지 않고 다 불타버리면 상급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어. 천국에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이 이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부러 그 얘기 하잖아. 알아들으라고. 빈부격차가 큰 데가 또 천국이야. 에휴. 위에서 부자들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금으로 집을 짓는, 이 땅에서 보석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최고로 드릴 때에, 나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대할 때 남는 시간을 내드리고, 남는 돈을 내드리고, 남는 거 짜투리 주님 앞에 드리면 천국 올라가서 주님이 다 나눠주고 짜투리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은 받는다. 할렐루야.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정말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잡는 거야. 그런데 16절 17절 개념이 있어요.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멸시가 아니에요. 멸하시는 거야. 이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하고 유다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마귀, 사단, 귀신과 함께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뭐하면? 더럽히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거는 누구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가짜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계속해서 문둥균을 좋아하면, 문둥균을 사랑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레위기를 다시 넘어오세요. 자, 레위기 14장의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빨리빨리 해야 돼. 시간 간다고 한단 말이야. 14장 14절 시작. 아멘, 아멘.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건제에서 지금 희생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금 병에서,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 사람, 정결해진 그 사람의 귀와 오른쪽 귀, 오른손, 오른발에다가 피를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야. 바른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17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의 기름이 똑같이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똑같이 이렇게 발라줘야 돼.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이 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21절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도 너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까 피를 먼저 발랐죠? 오른쪽에다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22절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다 같이 한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벽돌이 됐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집에 정확한 역할, 정확한 위치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즉 몸에 털나는 모든 것들을 다 깎아버려라. 밀어버려라. 털이란 털은 전부 다 밀게 돼 있어요. 7째 날에. 그리고 목욕하라는 거야. 이걸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는 거라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라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이제 희생제사를 드려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주님이 이 집이 어느 한 부분이 곰팡이 났다. 그러면 이 곰팡이란 그 부분을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새 흙으로 채우라는 거지. 그런데 7째 날 다시 한번 봤더니 이 곰팡이균이 다 번졌어. 그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악성 문둥병이라 그래. 악성균이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을 다 갖다 버려버리라는 거야. 성전 바깥으로. 시간이 갔지만 잠깐만 이 부분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먼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전부 다 번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문둥균으로 이제 더러워졌는데 그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옛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는 벽돌이 됐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그거 끊어야 된다는 거지. 음란한 거 끊어야 된다는 거지. 남 뒤에서 후욕하는 거 끊어야 된다는 거지. 술 취하는 거 끊어야 된다는 거지.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더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 이사야 1장, 우리 두 군데만 잠깐 볼게요. 또 이사야 1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대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행악의 뭐라고 해? 종자야. 자라났는데 전부 다 행악하는 거야. 악한 것밖에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행악의 종자야. 전부 다 문둥균으로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부패했을 때 버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때에 이 거짓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판받을 때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털을 밀어야 되고 어떤 한 부분을 걷어내야 되고 문둥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라버리는,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버리는, 우리가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성을 밀어버리는 이 결단과 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목숨을 걸고 회개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옛날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얘기하기를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얼렁덜렁, 그냥 뭐 술렁술렁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내게 있는 나병이 무엇인가? 세상과 여전히 하나 되어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나균을, 문둥균을 잘라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